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가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학자들의 조사 발표는 1위가 무엇이냐? 가정 문제였습니다. 가정 문제에 비례해서 청소년 자녀들의 탈선도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건강한 그런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 자녀들은 탈선과 범죄 비율이 훨씬 적고, 또 이 가정이 여러 가지 부부 관계에서 어머니 아버지 관계 속에서 힘듦이 있다든지 또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이 청소년 자녀들의 탈선도 그만큼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괴테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든 이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안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정에서 얻는 이 평안과 행복만이 참다운 평안과 행복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이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가정을 떠나서 얻는 그런 평안과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가정에서 이 평안함과 행복을 얻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좋은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우주보다 더 신비한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속에 우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사랑, 위로, 행복, 이 참된 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가정 속에 숨겨져 있고, 이 가정을 통해서만 참다운 사랑과 위로와 행복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된 가정은 쉽게 세워지거나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가 잘 되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건물 기둥이 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기초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건물 기둥을 약하게 세우면은요, 그 건물이 점점점 층수가 올라갈수록 불안해지고 결국에는 그런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된 가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축복된 가정의 기초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또 세워져 가는 가정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겨지고 어려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가정은 갈수록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초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기둥들로 세워져 가느냐?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둥 2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축복된 가정의 2기둥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부부 기둥입니다. 튼튼한 부부 기둥이 언제 금이 가고, 또 이 튼튼한 부부 기둥이 언제 무너지면서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싸움이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입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갈등하죠. 부부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갈등과 부부 싸움의 제1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갈등하고 왜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싸울까요? 이제 그 이혼한 부부들 또 갈등이 심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부 갈등과 부부 싸움의 제1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격 차이였습니다.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부간의 성격이 잘 맞나요? 많은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의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성격이 다른 이유, 또 이 성격이 달라서 생겨지는 많은 갈등과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기질을 이해를 해야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 4가지 이제 기질로 나누어지는데 이 다혈질의 이 대표적인 성격은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조건 나서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여튼 모였다 하면은요, 막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 왜?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담즙질의 대표적인 성격은 목적 지향적이어서 생명 걸고 어떤 목적을 설정하게 되면은요, 그 목적을 결국에는 이루어냅니다. 점액질의 대표적인 성격은 화평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를 가도 웬만하면은 그냥 화평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주고 내가 맞추어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여튼 다투는 거 싫어합니다. 또 이 우울질의 대표적인 성격은 꼼꼼하고 또 이 나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이제 사람은 이 반대 성격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이성들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느냐? 반대 기질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요. 다혈질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막 나서는 거 좋아하죠. 말하는 거 좋아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은 오늘도 내가 그냥 괜히 나서서 뭐 한다고 했다가 허지도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돈도 쓰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게 집에 오면은요, 내일부터는 내가 절대 나서지 말자. 말도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런데 내일 또 모임에 가면은 말 안 할까요? 안 나설까요? 본인도 모르게 말하고 나서 본인도 모르게 말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 다혈질은 항상 마음에 나도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모임에 딱 갔더니 점액질, 우울질은요 절대 나설 수가 없어. 그리고 말을 들어주는 형이지 말하라고 해도 할 말도 잘 못해. 그러니까 다혈질이 막 나서서 말을 하다가 딱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느냐,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나서지 않는 이 점액질, 우울질에 마음이 쫙 끌리는 거예요. 우울질은 항상 집에 가서 왜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이제 우울질은 집에 가면은요 항상 말하지 못한 거, 나서지 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팍 나서가지고 말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자 그러니까 우울질인 남성은 어떤 여성에게 마음이 끌린다? 말 잘하고 리더십 있는 여성에게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의 기질 검사를 해보면요, 예전처럼 아버지들이 이렇게 술 한잔 마시다가 어이 자네 딸이 있는가? 나 아들이 있네. 그럼 다음 달 결혼하세. 그 집에 와가지고 야 다음 달에 너 시집 가라, 장가 가라. 그런데 첫날 밤에 만나서 얼굴 처음 봤어.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기질들이 만날 수가 있지. 왜?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아버지가 가서 술 한잔 마시다 결혼을 하겠지. 그렇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성격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지요. 왜? 끌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어느 기질이 좋은 기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중에서 좋은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질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어떤 기질이냐, 또 내가 어떤 기질이냐, 다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내는 어디 가든요 막 계속 나대고 그냥 막 너플너플거리고 그냥 오지랖이 넓고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이게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가면은 말 안 듣는다. 벌써 말한다. 이해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 성격 가지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 자체가 지롭지 못한 거예요. 이제 성격 유형표 MBTI 검사를 받으면은 4가지 기질이 아니라 16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MBTI 이제 성격 유형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딱 보면은요, 야, 어쩌면 이렇게 내가 평소에 이랬는데 진짜 이렇게 딱 맞아. 자, 그러면 사람 성격이 16가지만 있느냐? 16가지에다가 성장 배경 곱하기 지능 곱하기 양가 아버지 어머니 성격 곱하기 해가지고요 이 16가지 성격이 수만 가지 성격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성격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을 줄이고 축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겨지는 부부 갈등, 부부 다툼을 극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부부는 심한 갈등과 심한 다툼으로 헤어질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또 용서하고 참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다시 손잡고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다시 손잡고 시작을 했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과 헤어질 위기를 또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신앙만 있으면은요 끊임없이 생겨지는 그런 갈등과 다툼과 이 헤어질 위기도 극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기둥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부부가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부부간에 심하게 싸우면은 막 진짜 남편이 집 나가기도 하고 도장 찍자고 하기도 하고 이제 막상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은 끝에 가서 찍어요.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손잡고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끊임없이 생겨지는 갈등과 다툼과 헤어질 위기를 만나는 것은 뭐가 달라서 그렇다? 성격이 달라서. 뭐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만 있으면은요
부부 기둥이 건강하게 확실하게 끝까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기둥입니다. 이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데 이 부모와 자녀 기둥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기둥이 튼튼하려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지는데, 특별히 자녀들의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과 자녀들의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집니다. 부모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갈수록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심해질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에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갈등이 줄어들어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부모님이 쓰고 살아가는 안경색하고 자녀들이 현재 쓰고 사는 안경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쓰고 있는 안경색은 파란색이요. 그래서 파랗게 뭘 자꾸 해석을 하자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쓰고 있는 안경색은 빨강색이요. 그러니까 이 빨강색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도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역시 부모님과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안경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쓰면은요, 동일한 안경을 딱 쓰니까 똑같은 사건에서 생각도 같고 가치관도 같고 해석도 같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안경 색을 함께 같은 안경을 쓰게 되면은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좋은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경을 쓰도록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에서 4절, 9절 이 쉐마 본문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암송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에 2번씩 쉐마 본문을 꼭 암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 생각이나 할머니 생각이나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나 손주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같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이 가정이 되는 방법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경을 쓰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님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경을 쓸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함께 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은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사건들도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이제 우리들 가정이지만 이런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가정으로 확실하게 세우는 이 비결 방법이 무엇이냐? 부부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경을 함께 쓰면 돼요. 부부가 무슨 안경 쓰고 살자? 하나님 말씀 안경. 또 자녀들도 무슨 안경을 쓰게 하자? 하나님 말씀 안경. 안경을 또 동일한 이 안경을 쓰고 살면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관점이 같고 생각이 같고 해석이 같고 방법을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경을 쓰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